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살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살길. 한 번 더요. 새로운 살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살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는 여러분 부활절로 예배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사셨습니까?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거두었을 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면요, 여러분 성막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분리의 장소였습니다. 뭐냐면 성막이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그림이 아닙니다. 그림을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성막 사진이 있는데요, 이 성막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약시대에 예배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 시대는요, 이 그림도 아니고요. 성막 시대에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구조를 보면 크게 세상과 구별되어진 장소로 온 천막으로 성막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세상과의 단절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막 구조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좀 나중에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막은 크게 밭과 뜰이 있고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그냥 이 공간을 배치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 사진을 보면 여러 가지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또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에 진설병과 금등대와 분향단, 이런 성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 언약궤가 놓여 있어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인데 이 그림 말고 전에 그림 보여주세요. 성소 안의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소, 우리 성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소는 들어가면 진설병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운데 휘장이라는 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가면 그 안에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보시면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요,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 모습인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달린 돌판이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고 만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이것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때는 저 가운데서 구름이 피어 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또한 동시에 인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죄 있는 제사장이 들어가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고요, 또 분명히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겹겹이 맞아둔 것이 우리가 휘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있는데요, 이 휘장은 얼마나 깊고 높은 벽인지 저렇게 그림처럼 인간의 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은 단순히 그냥 커튼이 아니라요,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약 15cm 두께를 가진 황소 여러 마리가 양옆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그런 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성경은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뭘 찢을 때는 아래서부터 이렇게 찢잖아요. 저렇게 천 같은 거 있으면 위에서부터 찢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로부터 그 장막을 걷어내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는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사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람이 위에선 찢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찢겼다라면 사람이 찢을 수 있겠구나라고 했겠지만 위에서 찢어졌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하셨다라고 문을 여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휘장이 곧 뭐다?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는 것이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 있었던 그런 휘장, 즉 영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새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지성소에 그냥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제사장이 들어가는구나가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로 새롭고 산 길의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찢겨진 휘장 그것을 통과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하나님의 그런 성소,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세 가지의 기물을 겪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찢겨진 휘장을 지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세 가지 기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 말씀드린 것처럼 떡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금초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다음에 우리가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서 찢어놓으신 휘장을 지나 이제 지성소로 언약궤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진설병상 있어요. 우리가 떡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떡상이 있는데요, 이건 성소 오른편에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12개의 떡 늘 저렇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매 안식일 날 새 떡으로 교체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떡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먹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8절 말씀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떡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성수의 떡이 매일 새 것으로 교체되었듯이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음식을 먹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도 매일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떡은 여러분 단순한 전시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 안에 우리가 먹음으로 세상이 먹음으로 그것을 우리 안에 가득히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즉 내 몸에 영양분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그냥 정보를 얻거나 공부하거나 읽어가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받아들여서 나의 삶의 에너지와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그 떡을 관리하듯이고 향기를 맡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여러분 우리가 그 냄새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나아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지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은 그 지성소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부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공급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의 영양분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떡을 먹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러 나가신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떡을 지나면 금초대가 있습니다. 이 금초대는 성령의 조명 아래서 걷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금초대인데요, 이 떡상의 맞은편에 순금으로 만든 그런 금초대가 빛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을 여러분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손으로 쳐서 만든 것이에요. 이 성막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막으로 가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초대가 없으면 그 성수 안에 우리가 물건이나 이런 거를 사물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떡상에서 떡을 먹고 분향당에서 향을 피우고 여러 가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오직 이 촛대에 있는 불빛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 등불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결한 기름을 등불로 위하여 내게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촛대의 빛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 빛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의
어둠의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그 길에는 세상적인 지식과 가치관과 철학, 상식 이러한 것이 필요 없어요.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빛을 비추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이 있습니다. 또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또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은 성소 밖을 향하지 않고 성소 내부를 먼저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스스로를 비춰보아야 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내 하나님의 진리, 나의 삶, 내 안에 어떠한 것이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나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스스로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진리를 내 안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촛대는 그림에 보면 살구나무꽃 형상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꽃이 살구나무꽃인데요, 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사케드라고 하는데 파수꽃처럼 깨어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금등대의 빛,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묻어진 우리의 양심,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또 세상의 욕심, 이런 죄악된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먼저 받아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비추던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성령의 빛으로 우리 스스로를 비출 수 있는 그런 데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빛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빛이 되겠습니까? 내가 빛을 비출 수 없는데 어떻게 세상이 빛이 되겠어요? 내 안에 빛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겠죠. 여러분, 등대는요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바다를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충만한 빛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세상에 나가 여러분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충만히 받고 그것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 되셔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또 지성소 보면은 이제 떡상이 있었고 등대가 있었고요,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분향단은 끊임없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바로 이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향을 피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8절 말씀 보면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에는 이 향연이 기도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향연, 그 향기로운 그 연기가 성도의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분향단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런 지성소 언약궤의 바로 앞에 제일 가까운 곳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향기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떡을 먹고 빛을 비추며 성령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바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기도의 향연이 멈추면 여러분 성소는 차갑고 적막해질 뿐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이에요. 분향단의 향이 꺼진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단절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여러분 기도가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지성소 휘장 앞에 바로 있다는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말씀도 있고 성령의 빛이 있지만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짐을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당장 우리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의 향, 그 기도는 그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꼭 이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여러분 주체,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알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그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번제단은 죄의 씻음과 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기도는 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죠. 반드시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를 꺼뜨리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여러분 그 기도의 향연을 꺼뜨리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합쳐져야 되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많은 기도자들이 다른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중보자의 기도가 더해지고 예수님의 기도가 더해질 때 그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외치잖아요. 기도하면 목사님 능은곡 역사 일어나지 않는데요. 기도하십니까? 능은곡의 역사를 경험할 만큼 우리가 열심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시간을 들여주고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주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이 능은곡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 이 능은곡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뵙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그 성소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머무는 그 영광의 장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 대제사장조차도 두려움에 떨며 들어가던 그곳,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그곳으로 나아갈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천사의 두 날개가 덮어주고 있는 속죄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는 것이에요.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언약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대제사장의 힘을 입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네가 직접 나에게로 와라라는 것이에요. 네가 직접 나한테 와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성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생명의 떡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빛을 발하며 기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산길, 그 길은 여러분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이 단순히 예수님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구원을, 천국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기도의 향기를 올리는 그런 성소를 들어가는, 성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구원의 문이 활짝 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며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아가 어둠 속에서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의 등불을 비추어서 세상을 비추고 우리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며 주님 앞에 여러 분향단 앞에서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